오늘 말씀은 율법과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5월달 들어서 수요 예배에 정상으로 이렇게 잘 드려진 적이 벌써 이번 주, 지난주 뭐 이렇게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나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요일 날마다 나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모세오경과도 같이 십계명과도 같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받아서 전했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꼭 산상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풀어내셨던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 이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잘 성경을 보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아무나 이거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왔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베푸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을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산상수훈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산상수훈을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원래 처음부터 복이 임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라고 말씀하셔서 8가지 복에 관련된 말씀을 팔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어요? 또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율법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되는데,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방식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한 가지 저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다 나은 의의를 찾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말은 우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나아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의의를 찾는 방법은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더 나은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죄 가운데 나서 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의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나은 의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귀한 교훈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21절부터 거기 그 중간에 그 장 제목 가운데 보면 분단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장 넘기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새롭게 적용하고 또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샘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20절부터 21절부터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런 패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33절 보시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들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패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었으나 이렇게 들려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들려온 말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경험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여지껏 한 거, 내가 여지껏 들었던 거, 이거면 되지 뭘 다른 걸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지, 너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 근데 그게 다야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고 알았던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우리에게 구하지 못하고 잘못 구해서 받지 못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옛날만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옛날이가 좋았지, 지난날이 좋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대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본 패턴은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옛사람한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찌했든, 내가 그동안에 뭘 붙잡고 있었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브리엘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아다나엘이나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동안에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한 것들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사실은 십계명에 보면 요 말 한마디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요 말 한마디잖아요. 근데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요거였어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이 어떻게 덧붙이고 거기다 했었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면 그 한마디로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런데 거기 뒤에 뭐가 붙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살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죠? 들키지 않은 살인. 그렇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사건화돼서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 일정한 기준과 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붙잡힌 거죠. 붙잡힌 거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도 뭐 그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심판을 가져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살인이 있다고요. 들키지 않은 살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라든지 또 부득불했던 살인과 관련된 것들은 정상을 참작하면서 때로는요, 이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요,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이 배심원들이 이건 사람은 죽였지만 저 사람은 책망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들이 곧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상황에 따라서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이 지은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 안 되기에, 그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을 받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살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 어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는 것은 이렇게 분노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뜯어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 돼.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말아야 돼. 또 형제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분노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분노하지 마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셨죠? 성경책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막 꾸짖으신 적이 있다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10장 14절이네요.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주셨습니까? 70페이지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대요. 노하셨다는 얘기가 분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분노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한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면서 어린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왜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 이러면서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85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꾸짖으셨대요. 꾸짖는다는 것은 분노하고 화를 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가 잘 나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양, 소, 염소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장사꾼들을 막 분노하셔가지고 엎으시고 내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의미가 뭐냐 하면 노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살인하게 되는 거의 시작이 이런 거는 살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으면 살인해도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한다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끼 이런 거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것을 하대하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그렇게 욕하지 말라는 얘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얘기할까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더군다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욕하는 거의 일종이긴 한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악한 행동으로 악하게 나타나는 그 일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일어났던 살인의 문제가 아니고 형제를 대하여 사람들을 대하여 가까운 이웃들에 대하여 너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거나 또 욕하는 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막 핀잔을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말이 중요해요. 23절부터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근데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려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런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특별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만 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퉁치지 말고 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너 나하고만 사이좋게 지나고 나한테만 제단 드리고 나한테만 예물 드려서 그것으로 퉁치지 말고 이거 말고 따로 너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형제처럼 매일같이 매여 있는 사람들,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들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게 문제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이 나거든 어떡하라는 거죠? 생각이 나거든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됐지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잘못들과 모든 실수들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는 예물을 드리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얽히고 풀어야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다가 무언가 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부분이나 또 들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거 예물을 여기다 두고라도 가서 풀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풀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가득 차올라요. 여러분 분노는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은 아주 비슷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맡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성경 있죠. 그게 언제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분노하죠.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내 건 왜 안 받냐는 거예요. 쟤는 받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가인한테 찾아가세요. 가인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가인아, 너 왜 분노하고 있니? 너 왜 얼굴색이 변하니? 네가 범죄하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하신다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지금 마치 사자가 움키고 앉아서 덮치기 전에 있는 것처럼 너를 덮치려고 하지만,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담, 하와 뿐만 아니라 가인, 아벨에게,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고 죄에 사로잡혀서 절절 밀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살인하지 마라. 그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저렇게 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살인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살인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살인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짓거리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욕하는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가능성을 죽이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 미래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그 하찮은 말로부터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분노도 일어나고 욕이 욕까지 차오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떡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떡하라는 거죠? 찾아가서. 여기 그러잖아요.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그러셨죠? 저 범죄하는 저놈들, 심판에도 다 끝나지 않을 저놈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로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제자들을 삼으시고 이야기하시고 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게 단지 어떤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지면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십자가만 짓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져서 그냥 대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자신의 눈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으로 은 30에 선색을 파는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삶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살인을 해도 내가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10번 죽였다 살았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 1서 거기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 자체로 사람을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미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이 살인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갇힐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거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다는 거죠.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오래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거 아니면 되지라고 읽지 말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그랬어야 돼요. 가인한테 하나님이 너 왜 화내고 있니? 너 왜 네 동생한테 분노하고 있니? 네가 너를 좀 생각해 봐. 그러면서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돌이켜본 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 돌아보면서 사실은 형제였던 가인 아벨에게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됐었던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돌멩이를 쳐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죽여서 없애서 끌어내리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나만 나쁜 줄 아냐? 너는 이러면서 자꾸만 세상의 정치인들도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요, 자기를 변호하는 방식이 딴 사람을 자꾸만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의 격은 딴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딴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믿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다고요. 잘 보면 똑똑한 채 그저지하고 자기만 옳은 척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은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과 함부로 분노하고 나가라고 욕하고 밀어난 놈이라고 낮추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함께 살며 어떻게든지 함께 높여주려고.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입술로 내 결심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 길을 가셨기에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기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꼼짝없이 이렇게 저렇게 분노와 또 한창게 여기는 입에 욕설을 가득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과 그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며 베푸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무겁게만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죄에 굴복된 인생이 아닌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